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택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때를 다 이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할 것이라, 다시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새 성전을 지어가며 또한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삶 속에 큰 복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택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의 자격에 있어서 제자들이 요건에 갖춰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훈련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장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택하심에 부합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있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택하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작점에 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시작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덧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그는 자기가 인식하기도 전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삶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서 그 강에 내려보냈지만 그러나 실상은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을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이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인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바로의 딸이 그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를 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정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아 개념 체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고. 여러분이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또라고 하는 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실 때에 하루에도 7번, 아니 70번씩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사건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그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요한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야고보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무명이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명이었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경험합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시고 그 다시 택한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힘을 내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인생의 끝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하고 낭망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문을 꼭꼭 닫고 숨소리도 내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지던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 중심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펼쳐집니까? 그 사도행전의 끝자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끝절입니다. 28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꼭꼭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결말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작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끝이 정말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처형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죠. 당신이 메시아면 여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함께 구원해 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요, 그 시작은 엉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그 끝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우리를 장식하여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지나도 우리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택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